오늘 이 본문으로 두 번 내지 세 번에 나눠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행하는 모든 것은 자녀들을 위하는 일이다라는 것에 특별히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땅의 모든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행하는 것은 다 자녀들을 위한 일이지, 절대 부모가 자녀들을 위하지 않는 일을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야단을 쳐도 자녀들을 위해 야단치고, 상을 줘도 자녀들을 위해 상을 주고, 또 때로는 좀 고생을 시켜도 다 의미 있게 자녀들을 위해 고생도 시키는 것입니다. 자녀가 인생에 대한 이런저런 교훈을 얻어서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해 가길, 그렇게 자라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이방 민족과 전쟁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보았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마실 물과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 때에 그 고기를 공급받는 일로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다. 출애굽시킴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 광야에서는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게 해주시고, 또 아침마다 내리는 그 만나를 먹이셔서 배고플 때 먹게 만들어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어요 하니까 메추라기 떼가 날라와서 이 사이에 고기가 막 끼고 이럴 때 한번 심판은 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고기도 먹여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언가를 행하실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과 관련하여 많은 깨달음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허락하셨는가? 오늘은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말렉이라는 나라의 기원은 세상 역사에서는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구약 성경에서 우린 그 기원을 찾게 되는데, 창세기 14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 때 이미 아말렉 족속이 그 땅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아말렉이 그 땅에 정착할 때보다 훨씬 뒤죠, 시기상. 36장 12절에 보면 에서의 손자 가운데 아말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최초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바로 이 사람이 성경의 그 이후로 계속해서 나오는 아말렉 족속, 그 아말렉의 조상이고 기원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이 출애굽기 17장 8절, 13절, 14절에 언급되는 이 아말렉은 바로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 족속을 가리키며, 그런 의미에서 엄밀히 따지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야곱의 후손이고, 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고 형제의 나라다. 엄밀히 따져서 형제의 나라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형제의 나라인 아말렉이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어옵니다.
왜 아말렉은 갑자기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것일까요? 그것은요, 이 전쟁이 이루어진 장소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이루어진 장소는 성경에 나오듯이 르비딤입니다. 르비딤. 여러분, 르비딤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불평할 때에 목말라 죽겠다, 광야길을 걸으면서 물이 없어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 반석을 쳐라 그러면 그 반석에서 깨어지면서 물이 솟아날 것이다, 반석을 쳐라 해서 그렇게 반석에서 물이 나온 장소가 르비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심으로 그 광야에서 경험했던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는데요, 이 반석에서 나온 물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생수의 강으로 비유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바위에서 솟아난 물을 마시고 살게 되었다는 것은 누구라도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이런 영적인 의미가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로 풍부한 물을 얻어서 해갈의 축복을 누린 곳이 르비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체험하고 얼마 동안 이 르비딤에 체류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그 날수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공격해 온 그 시점을 두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이 그때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충분히 물을 마시고 일정 기간 휴식을 취하고 있던 시점, 다시 말해 물이 없다고 알려진 르비딤에 물이 나왔다라는 이 소식이 주변 나라들로 퍼져 나갔던 시점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나라입니다. 지금도요, 물이 귀한 나라거든요. 올리브를 재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스라엘 땅은 물이 나왔다면 다 석회수예요. 그거 그냥 마시면요, 이 물이 몸속에 들어가서 굳습니다. 그 미세한 것들이 자꾸 마시다 보면 결국 돌멩이가 되고, 그러니까 올리브를 먹으면 그 올리브가 몸에 쌓이는 담석 같은 이런 것들을 배출시키는 효과가 있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살라고 그 땅 물이 안 좋으니까 올리브가 그 나라에 많이 나오도록 만들어 주신 것인데, 여하튼 지금도 물은 귀한 나라, 그런 이스라엘인데 그 당시에 물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특별히 아말렉 족속은요, 가데스 바네아에 거주하던 그런 족속인데 그 가데스 바네아와 르비딤까지는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이 났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이 르비딤까지 공격해 온 것을 보면 항상 물 부족을 경험하던 아말렉 족속이 물을 확보하기 위해 벌인 전쟁일 것이다 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전제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솟았다는데 이게 하루 이틀 솟다가 말물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물의 근원이 하나 터진 건데, 그러니까 이걸 차지하고 안 하고는 당시로서는 엄청난 일인 것이죠. 그러니 르비딤 그 땅에 물이 없어 해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땅인데 그 땅에 물이 솟았다 하니까 이 아말렉 족속이 그 소문을 듣자마자 가자 하고는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조금 풍족한 상태, 살 것 같다,
이만하면 되었다 싶은 어떤 만족의 상태일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습니다. 분명 출애굽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낮에는 구름 기둥, 그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는 구름 기둥, 밤에는 그 추위를 막아주는 불 기둥에 의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들이 르비딤에 머물고 있는 것은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동하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반석에서 솟은 이 풍족한 물 때문에 그것에 매료되어서 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가든지 말든지 우리는 여기서 살자 하고 지금 불순종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령 만약에 불순종해서 이곳에 남아 있다면 여기서 얻는 교훈은 이런 교훈일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살지 말자. 우리가 육신적인 어떤 썩어질 것, 그것에 목숨을 걸지 말자. 이런 교훈을 여기서 얻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상황은 다릅니다. 성경 어디에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동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물 때문에 이동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함으로 르비딤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상황에서 아말렉의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설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육신적인 만족감에 빠져서 영적인 교만이나 나태함에 빠져서는 안 되고, 모든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불완전하고 이 땅의 것으로 인해서는 항상 또 다른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할 때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참 만족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는 항상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교훈을 이 아말렉의 공격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열심히 우리 노후를 생각하고 모아둔 그것이 우리의 만족이 될 수 없고, 또 우리가 잘 양육하고 길러서 언젠가 저것들이 그래도 필요할 때는 힘이 되어 주겠지 하고 그렇게 믿었던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건강도, 또 평소에 잘 쌓아왔던 원만한 인간관계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참 만족 삼을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욱 전능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분만으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그분만으로 참 만족을 삼고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말렉이 공격해오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갑작스런 아말렉의 공격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해서 싸움에 나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특별히 사람들을 택하여 할 때 이 택하다라는 말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치러야 할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로 처음 경험하는 전쟁입니다. 이 말인즉슨 지난 400년 동안 애굽, 이집트 아래에서 노예 생활만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떠나서 이집트를 떠나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전쟁이고,
그런 의미에서 그들 가운데는 아직 한 사람도 칼을 제대로 잡아보고 휘둘러 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가는 그 짧은 길을 놔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돌아가게 이끌었습니다. 처음부터.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본능적으로 싸움을 타고나게 잘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싸움을 한 번도,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전쟁은요, 동네 장정들의 힘겨루기 정도의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아말렉의 그 공격은요, 분명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위협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후로 지금까지 광야길을 행할 때에 혹시나 전쟁을 하게 될지 모른다 싶어서 만약을 대비해 자체적으로 무기가 될 만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틈틈이 어떤 훈련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 전제해도 아직 그런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나라 때 되면 남자들은 군대 가는데, 군대 가면 신병 교육이 6주죠. 요즘도 6주, 현재 6주 맞나요? 신병 훈련 5주인가? 5주. 우리나라도 신병 훈련소가 딱 5주 시키고는 됐다, 우리 가르칠 거 다 가르쳤으니까 네 이제 총 들고 알아서 가서 싸우라고 자대로 보냈잖아요. 5주 만에.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시 만에 하나 대비했다 하더라도 출애굽하고 지금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수준은 신병 훈련소 겨우 나온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해서 전쟁에 나가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기 택하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지정하다입니다. 지정하다. 그러니까 선택받을 사람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선택하는 사람 마음대로 지정하라는 것입니다. 너 나와, 이렇게 지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받은 사람은 그대로 순종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가 앞에 딱 서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 정한다고 이래 지정을 하는데 거기에 이래 우리도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나가면 이건 죽으러 가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가급적 여호수아가 나를 보고 너라고 지적하지 않기를, 그렇게 지정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살짝 눈도 피하고 이런 느낌 들지 않았겠습니까? 또 너 이러고 선택받은 사람은 그 순간 얼마나 두렵고 놀랐겠습니까? 죽었구나 싶었겠죠. 뭘 해봤어야 말이죠, 전쟁을. 그런데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겠다고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 전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전쟁에 능했던 아말렉 족속과 싸워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기 때문에 기적입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더 잘 먹고요, 싸움도 해본 사람이 더 잘합니다. 이건 분명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전쟁은 아말렉이 이겨야만 정상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말렉이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질문이 이상하죠. 한 번도 전쟁 안 해본 이스라엘에게 늘 전쟁하던 아말렉이 지려면 어떻게 해야 질 수 있을까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아말렉 군사가 막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활을 막 쏜다고 전제를 합시다. 그런데 막 화살이 날라오는 것도 모르고 정신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달려가다가
아이고 앞에 돌이 튀어나오다 보니 곧 탁 걸려가 넘어지는 거예요. 하필 딱 걸려가 악 하고 넘어지는 순간에 화살이 확 옆으로 비껴간다 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이 막 칼을 내리칠 때 엄마 하고 무서워가 엄마야 했는데 이 칼에 아말렉 사람이 찔려 죽어야 이게 이기는 거죠. 또 막 겁이 나니까 눈도 감고 대충 막 휘둘렀는데 휘둘 때마다 막 하나둘씩 팍팍 나가 떨어지면 이래야 이기는 거죠. 간혹 액션 전쟁 영화를 보면 보통 주인공들은 어떻습니까? 수십 명, 수백 명이 총을 쏴대고 화살을 쏘고 해도요, 귀신같이 피해 다니잖아요. 죽지도 않고 살아남고 끝까지 살아남잖아요. 불사신처럼.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을 이긴다는 거죠. 분명 이 전쟁은 이렇게 되지 않고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그 전쟁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처음에 너 할 때 딱 지정당에서 뽑혔을 때는 죽었구나 하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많은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분명 그 전쟁이 끝나고 전쟁에 참여했던 군사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이 전쟁에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저에게는 더 없는 영광이었습니다. 이제 군 생활할 때 너무 그게 기억에 남는 말이라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대대장이 하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뭔지 아나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결론은 전쟁이라 내가 죽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으면 전쟁만큼 재밌는 게 없대요.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걸 경험한 거예요. 전쟁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을 베푸시니까 아말렉 사람이 자기들 앞에서 푹푹 쓰러지고 그 전쟁을 이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액션 영화를 내가 찍고 있고 주인공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처음엔 두렵게 시작한 전쟁이지만 얼마나 그게 흥분되고 신나고, 좀 표현이 전쟁을 신나다 하죠. 그렇지만 그 당시는 그들은 그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다음부터 또 전쟁할 사람 하면 저요 이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 번씩 이런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어떤 일들을 감당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런 부탁에는 일정 희생과 수고가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왜 하필 접니까? 저 바쁜데요. 다른 사람 찾으면 안 됩니까? 참 말씀은 감사하지만 아직 저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는데요. 다음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 저 은퇴했는데요. 은퇴 안 한 분들 시키면 안 됩니까? 등등의 반응을 혹 우리는 보이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물질의 희생이 따르는 일 앞에 더더욱 우리의 모습은 위축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원치 않는 전쟁에 선택되어 생명을 희생할 각오로 전쟁에 나갔을 때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앞으로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겠다 하실 때 때로는 좀 귀찮을 수도 있고 때로는 좀 어렵다 여겨질 수도 있고 힘들다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러할지라도 기꺼이 순종함으로 정말이지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 받은 것이 주님의 교회의 일꾼 되어 섬긴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순종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로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커피 판매하고 수익금으로 만든 그 이제 어려운 분들 돕는 거 박스로 지난주에 포장 다 해놓은 거를 오늘 전달하고 왔는데요. 가니까 수시로 종종 이 귀한 이런 섬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데, 오늘도 고맙지만 오늘 3번 4번 인사드리는 게 뭔가 하면, 우리 요 앞전에 그 새생명 축제할 때 우리 이제 방문하신 분들 혹 못 온 분들 우리가 반찬을 좀 만들어서 또 다음에 한 번 더 전달을 했잖아요. 그때 일부 조금 더 만들어서 이제 우리 교회 주변 독거노인들 전달을 했는데, 오늘 복지 그 센터 직원이 2사람이나 정말 한 3번 4번 인상, 그때 그 반찬이 그렇게 호응이 좋았다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 다른 것도 물론 귀하지만 다 돈으로, 그러나 그건 돈으로 살 수 있는데 직접 만들어주는 거는 얼마나 의미 있는지 받는 분들이 특별히 좋아했다고 그렇게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구나. 예. 그때 반찬 만들 때 권우성 권사님 어깨 아프다고 이러시면서도 몸살 걸려가면서도 만들었거든요. 물론 같이 또 정지영 권사님 반찬 담을 때 같이 와가 봉사도 같이 하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 권우성 권사님 총대 메고 앞장서가 막 만들고 하셨는데 아마 그때 본인은 엄청 힘드셨을 거예요. 몸은 괴롭고. 그런데 들어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행복했다 하니까 얼마나 저도 기쁘고, 오늘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권사님도 좋아하시고. 예. 무언가 우리가 일을 할 때는 그만한 희생도 따르고 수고도 따르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순종할 때 우리가 직접 어떤 피드백을 받게 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구나, 생명을 던질 각오로 전쟁터에 나갔는데 하나님은 생명도 살리실 뿐 아니라 죽기를 각하고 나가는 그곳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만드셨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생명 내놔라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왜 맛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늘 부르심 앞에 저도 여러분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은혜 베푸심을 늘 풍성히 경험하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